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작전 타임.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전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그냥 세트 경기 같은 경우는 이런 작전 타임이 따로 없겠지만 세트와 세트 중간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경기들이 보면 작전 타임 시간이 있어요. 감독이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전 타임 사용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작전도 지시를 하고 선수들에게는 숨도 쉬게 하고 또 쉼도 나누어주고 작전도 지시하는 시간이 작전 타임입니다. 예전에는 80년대 제 어렸을 때 국가대표 경기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들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를 기억해 보면 이 작전 타임 시간이 감독이 불호령이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을 잡고 있다 보면 입모양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작전 타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슬이 울리면 감독은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데 선수들은 바짝 얼어서 인상 쓰고 있었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요즘은 많이들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랑 선수랑 어깨를 툭 치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선수들에게 물 먹고 쉬라고. 그 경기의 흐름을 상대방의 경기의 흐름을 막 끊겠다는 의도인 거거든요. 요즘 그런 용도로 작전 타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경기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상을 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전 타임 사용을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와 달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사뭇 다른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지만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갈멜산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겨진 이유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야훼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시 입술로는 하나님이 야훼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이 소득도 없이 이세벨은 지금 계속 이세벨은 계속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여나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잠잠하게 있는 그 상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낙심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허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면 이세벨의 말에도 겁먹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세벨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손에서 구원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이 낙심이 절망이 찾아오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싫고, 이게 영적으로는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진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들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밑에 그늘이 아주 시원하게 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굳이 설명을 하면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가지만 앙상한 광야의 식물인데 주로 땔감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로뎀나무는요, 성경에서 독특하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과 위안을 주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그늘은 굉장히 작은데 뜨거운 태양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엘리야가 그런 나무 밑에 누웠어요.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이긴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오니 이대로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넉넉하오니 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겠다고 누워있는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를 뜯어 말리십니다. 일어나서 밥 한 끼 하고 얘기 좀 하자. 일어나서 이것도 먹고 다시 얘기 좀 하자. 어렸을 때 한껏 멋을 내고 싶었던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행을 따라서 그 때에 유행을 하던 그 패션들이 있잖아요. 저희 때에는 이렇게 통바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쫄바지를 입기도 하고 찢어진 바지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사고 싶은 옷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유행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도 아닌데 옆에 선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뭐라고 막 하시면서 옷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무언의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어깨는 잔뜩 쭈그린 채로 반찬이 그렇게 많은데 반찬 하나도 먹지 않고 밥만 우걱우걱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화났다는 뜻이죠.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무언의 행동입니다. 말도 하지 않고 반찬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목이 메도록 밥만 퍼넣는 겁니다. 이게 밥을 차려주신 어머니에 대한 소심한 복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애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밥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밥을 안 먹고 굶으면 다 내 손해인데, 그렇게 맛있는 반찬 앞에 차려주셨는데, 정성을 다해 차려주셨는데 안 먹으면 다 내 손해인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제가 밥을 안 먹고 때를 쓴다고 안 사주실 옷을 사주시는 부모님이 아닌데도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제 의사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엘리야도 저랑 같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하나님,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인 것도 모자라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찾으러 다닙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물도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그냥 냅두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 먹으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하나 먹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2번이나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같은 말씀을 하시며 계속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의 사명감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심신이 지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피해서 급히 광야를 나왔고 거기에서 하룻길을 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의 북서쪽 끝에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엘리야가 피한 부엘세바는요, 남유다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북쪽 서쪽에서부터 가로질러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지금 시카고 지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동네 이름을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북서쪽 끝에서 동남쪽 아래까지 한 걸음에 달려나간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죽기 살기로 도망을 했고 또다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먹지도 못했죠. 마음은 힘들죠. 심신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줬고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격려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도 이세벨에게서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계속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정신없는 사이에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이대로 줬사오니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어야 돼. 아직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그대로 지금 이 모습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회복과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소명이 있을 때, 이 소명이 결국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기는 굶어 죽더라도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중에도 자식을 먹여 살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지치는데도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자신은 배가 그렇게 고픈데도 불구하고 자식 먹는 거 하나만도 내가 만족하고 위로를 삼았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서 분명한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큰 전쟁 후에, 영적인 전쟁 후에 그가 지친 거예요. 그가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다시금 주시는 이유는 죽고자 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꺼져가는 불꽃에
심지에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이 광야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 사명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먹고 너의 사명을 다하라. 아직 엘리야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지쳐있는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인생 후반부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명에 힘을 입어서 다시금 40주 40야를 뛰어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모든 흐름을 멈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 경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결국 감독은 그 선수를 다른 선수와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대로 우리가 계속 쓰임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교체되고 말겠습니까?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일을 진행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즉시로 멈추고 하나님의 작전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내가 투자한 시간, 열정,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그냥 노력하고 쏟아부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다시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관점을 다시 바로 세우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 시간, 하나님의 작전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냥 1년 1독 목표로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서 읽어 제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아니면 시시때때로 내가 읽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지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쓰러져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 먹으라 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금 살 소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유는 그들을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 가운데서 먹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먹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지쳐 쓰러져도 넘어지고 아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금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 지친 엘리야를 일으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금 나를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 안에 들어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작전 타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수 있고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전체를 통하여 작전 타임을 거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들도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목표가 생기면은요, 없던 힘이 생겨나잖아요. 지쳤는데도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데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면 벌떡 일어나서 밥을 챙겨주는 게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자식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소명이 내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내게 하루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또 내게 맡기신 사명,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금 분발하고 힘을 내야죠.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통해서 귀한 사명받고 다시금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